2021년 2월 9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6장에서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에 머무시는데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6장의 유월절과 이 7장의 초막절 사이에 약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공간복음은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본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1절 한 절 말씀으로 간략하게 언급한 뒤 바로 초막절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논쟁을 벌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기에 우리 예수님은 유대에 가지 않으시고 고향인 갈릴리에서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여서 온 가족이 초막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절로 유대 종교력으로는 티스리월 7월이죠. 15일부터 태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약 8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의하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또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표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는 이 형제들의 말은 여기 제자들이란 일반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들에게 표적을 행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진 자인지 보일 수 있도록 여기 고향에 머물지 말고 유대, 즉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또 믿음이 없는 형제들은 자신들의 가족 중 하나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한적한 시골인 이 갈릴리보다 이제 초막절 절기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될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야 올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성천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기도에 힘쓴 것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형제들에게 대답합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내 때를 주목하게 됩니다.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지만 자신은 정하신 때가 되면 올라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아니,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또 지금은 죽이고자 하는 모의도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들에게 너희는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오늘 저는 본문에 반복하여 강조되는 내 때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6절과 8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말씀 가운데 이 때라는 헬라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진 시기 혹은 허락하신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도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지금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권유해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올라가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심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의식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늘 생각하면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어떤 위험과 또 압박이 있어도 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때를 의식하는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고 하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서 우리는 집중하고 그 때를 영적인 분별력으로 기다리고 또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조급하여 덤벙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머뭇거리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늘 주의하여 그에 합당한 순종을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